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 렙돈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두 렙돈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송 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금액, 가장 큰 액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럼 제 아들이 지을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준비의 상당 부분을 그 아버지 다윗이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봐도 상당히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뭘 마련했냐? 환난 중에 마련했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은 이것보다 더 무겁게,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다. 이런 재료들을 준비했다. 근데 너는 더 준비해라. 이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달란트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1만 달란트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1만 달란트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주, 즉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적은 액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정말 유명한 내용의 본문이죠. 특히 헌금을 강조할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헌금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애용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주일 저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이홍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그때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었지만 설교 도중에 두닙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닙. 바로 이게 두 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위치하고 계시냐면 헌금함이 있고 헌금함을 대하여,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다? 여러분들 헌금함이 보통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에 헌금함이 있나요? 헌금함은 보통 교회에 있고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계신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에 가서 한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헌금을 대하여 앉아 계시다가 마침 거기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도 발견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성전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5절부터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다가 13장 1절에서 비로소 성전을 나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이후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성전을 나셨다. 그래서 뭔가 이어진 이야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릴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하시고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가 보셨더니 이랬습니다. 여러 부자는 와서 많이 헌금했을까요? 적게 헌금했을까요? 우리 레크레이션을 좀 할까요? 자, 부자가 많이 헌금했을까요? 적게 헌금했을까요? 많이 헌금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거 불편한 내용은 아니고 당연한 거죠. 부자가 많이 헌금하고 많이 구제하고 이게 당연한 거죠. 부자가 적게 헌금하고 적게 구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자가 자기가 가진 받은 은혜로 많이 헌금하고 많이 베푸는 삶, 당연한 것이고 불편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불편한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죠.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녀가 과부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너희 가족만, 너희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반드시 함께 베풀며 도와주고 같이 살아라 라고 명하신 3대 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객, 고아, 과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레위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3대 약자 하면 객, 고아, 과부. 이 사람 지금 과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한 남편을 통해서 뭔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당시 자료를, 역사서를 좀 보니까 과부들 대부분이 자식이 있었대요. 자식이 없는 과부들은 보통 새 결혼을 할 수 있었대요. 새롭게 남편을 만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심하게 말하면 자식이 딸려 있는 과부는 그 자식을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는 새 시집 못 가는 거죠.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무척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지금 헌금함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끼가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중에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옷을 입고 다녀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헌금하는 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헌금함으로 다가가서 자신이 준비한 헌금을 넣었습니다. 고작 두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두렙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조금 떼서 헌금한 것이지만 그녀는 자기가 가진 소유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이 더 많이 헌금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강조할 때 주로 애용되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발언을 듣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고 가난한 사람이 진짜 조금 헌금했어요. 근데 저게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괜찮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혹시 많은 돈을 헌금했던 부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마음이 불편했겠죠. 적은 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가 이 예수님의 발언을 들으셨다면 어땠을까? 불편했겠죠. 민망했겠죠. 자기가 얼마 헌금했는지도 다 말씀하시고 자기 그게 전 재산이라는 것을 다 까발린, 자기 소유 형편 다 얘기해버린 예수님,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 특별히 워십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찬양팀도 악기팀도 또 지원도 와서 이렇게 애써주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섰겠습니까? 찬양팀을 예로 들어서 미안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찬양팀 이른 시간부터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워십도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너무 이 중에 누군가가 너무 바쁜 나머지 예배 끝날 때 겨우 예배당에 들어온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팀 지체보다 지금 예배 끝나기 직전에 온 지체가 훨씬 더 헌신되었어. 찬양팀은 시간 많이 있는 데서 헌신한 거고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저 지체는 진짜 바쁘게 일하다가 왔으니까 저 예배가 진짜 훨씬 더 귀하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불편한 발언입니다. 찬양팀도 불편해지고 그 지체도 불편해지고 우리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는 이 발언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품으셨을까? 왜 이렇게 불편한 발언을 하시면서까지 모든 일을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그 직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발언인데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최고로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신학 교수, 그런데 돈도 많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이고 신학 교수인데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너무 훌륭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옷, 즉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외양을 치장하는데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육자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흠이 됩니까? 제가 장모님께 늘 뭐라고 듣는 게 가르마 왜 안 타?
자기가 뭐라고? 내 마음이 내 아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거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실 텐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가르마타고 정장도 뭐 얼룩 묻은 거 말고 깔끔한 거 입고 다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는 흠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덕이 됩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명일시장 다니면서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다 명성교회 성도님들 같아서 인사를 하고 다녔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하셔서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거죠. 그럼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사람들이었고, 잔치 자리에서는 상석에 모셔지는 VIP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진 능력이나 자질에 비해서 너무 책임이나 그런 게 막중한, 조금 저의 가진 달란트에 비해서 좀 부담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대표 기도, 대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길게 잘하는 목사님들 진짜 부럽습니다. 이런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서기관은 정말 숙련된 교역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불편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라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두 렙돈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가 되어 있으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스라엘 동전이 아닙니다. 렙돈은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의 지배권도 있고 헬라 문화의 지배권도 있는 겁니다. 데나리온 로마 돈입니다. 하루 일당. 드라크마 헬라 돈입니다. 하루 일당. 이스라엘 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동전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화폐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주일에 교회에 헌금하실 때 달러 쓰세요? 위안이나 엔화 쓰세요? 아니잖아요. 원 단위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회에 헌금한, 유대인이 교회에 헌금하는데도 로마 돈, 헬라 돈을 썼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나라가 어렵든 말든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습니다. 좋은 식당이나 호텔에서 문안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부자에게 대접받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적어도 이 당시의 시장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시장입니다. 백화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곳에서나 높은 자리를 당연하게 여겼고 기도를 길고 능숙하게 잘하긴 했지만 그것은 외식이었습니다. 즉 겉만 그럴싸하게 꾸민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서기관들에게 큰 죄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 과부의 가산을 삼킨 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늘 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고 늘 상석에 앉고 그것도 모자라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면서 긴 옷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선에 헌금함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와서 두 렙돈을 헌금한 한 가난한 과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 역시 서기관들이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헌금함에 많이 헌금하였던 여러 부자들 가운데는 서기관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이 렙돈이라는 돈, 고드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 액수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렙돈이라는 화폐,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쳤을 때 요즘 시급이 8천 얼마인데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8시간 일하면 얼마 벌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하루에 한 시간당 10,000원, 8시간 얼마 벌어요? 8만 원이죠. 내가 뭐 4대 보험 계산하는 거 안 했잖아요. 8만 원. 대략 8만 원. 그게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럼 당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8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었냐? 비둘기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물가가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 8만 원 가지고 비둘기 2마리 사겠어요? 길에 닭 같은 비둘기들 날아다니고 있는데 비둘기 안 사죠. 그런데 이 비둘기가 왜 그만큼 비쌌냐? 이게 제사의 제물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 제물이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렇게 뭔가 번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하루 벌면 한 번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둘기 이렇게 사가지고. 자, 그런데 참새는 비둘기보다 좀 많이 쌉니다. 이게 1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 살 때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면 참새 2마리 살 때는 16분의 1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분의 1 데나리온을 따로 화폐 단위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아사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 8만 원 곱하기 16분의 1 하면 5,000원입니다. 5,000원. 요즘 돈 5,000원 그게 한 1 아사리온. 그리고 그걸로 참새 2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 렙돈이 언제 나올까? 다 왔습니다.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렙돈입니다. 데나리온의 16분의 1 아사리온.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렙돈. 16 곱하기 8 128. 데나리온의 128분의 1 렙돈. 데나리온 8만 원. 8만 원 곱하기 128분의 1 625원. 그게 1렙돈입니다. 그녀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이니까 625원 곱하기 2 1250원. 결국 그녀가 헌금한 액수 굳이 요즘 시세로 따져보면 1250원, 그냥 1,000원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녀의 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 소유의 전부 1,000원. 여러분 1,000원이 전 재산이면, 과부라면, 혹시 자식이 딸려 있으면 요즘 그걸로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삼각김밥 하나 못 삽니다. 그래도 뭐라도 사 먹고, 미안하다 오늘 이것밖에 못 먹었네, 엄마가 어떻게든 내일은 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헌금할 때입니까? 지금 그녀는 헌금할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돈이 성전 재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녀의 이 1,000원 기뻐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상황을 아시죠. 과부였음을, 그것도 가난한 과부였음을, 전 재산이 2렙돈이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돈을 헌금했음을, 얼마나 봉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못 넣었겠지만 그 기도 제목까지 예수님 다 아시겠죠.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 동전이 헌금함 넣어졌을 때, 그 동전이 바닥을 탁 치면서 잘그락 소리가 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쨍그랑하지 않았을까? 얘야, 너 그거 헌금했니? 아이고. 이제 본문은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들이 볼 때 성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제자들이 볼 때 이 성전의 재료들이 그리고 성전의 규모와 건물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이거 되게 성전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봤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13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셨죠.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일 날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장 13장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입성과 동시에 큰 사고를 한번 치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로 인해서 이미 성전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소문났고 완전히 찍혀 있는데 지금 또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적당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 완전 싹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엔 이런 위험한 발언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불편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의 삶과 사명은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성전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야 되는, 앞장서서 보살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재산이 1,000원밖에 안 되는 과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걸 가지고 자식이랑 빵이라도 하나 사서 먹지 그걸 또 헌금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불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성전을 떠났는데 제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이 성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재료? 이 돌들 보십시오. 이 돌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야, 이 건물들이 몇 개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대서가 목사가 긴 옷만 살피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에 관심 가지고 어딜 가나 대표로 설교하려고 하고 대표로 기도하려고 하고, 그럼 너는 그냥 목사로서 너는 볼 거 다 본 거다. 너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과부를 살피지도 않으면서 볼 건 건물밖에 없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입니까? 두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이 칭찬은 저는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켰던 서기관을 향한 경고이고, 그 가난한 과부를 보살피지도 않으면서 그 헌금 차곡차곡 모아서 건물만 불리고 있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화요일, 목요일 이틀 원주 수양관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학예 산상송회를 이제 진행되니까 많이 낡은 부분도 있고 청소도 필요해서 청소를 목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한번 다녀올 때마다 40명이 넘는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하루 연차를 쓰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분명 수양관 청소라 들었는데 감자를 캤습니다. 저는 이게 수양관에서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일이구나
생각하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변에서 수양관 그 하계산상성의 준비위 측에서는 저한테 왜 감자를 캐냐고, 빨리 지금 침대 옮겨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근데 수양관 장로님께서는 감자 캐야 돼요. 그날 너무 날씨가 밝았습니다. 비라도 내렸으면 실내에서 청소했을 텐데 쨍쨍했습니다. 오전 오후 밭 2개를 갈았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감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참고 사진 하나 혹시 보여드릴까요? 저게 오후에 밭, 이제 감자가 보이세요? 경운기가 한번 지나가고 이제 겉으로 올라온 감자를 이렇게, 제가 이게 휴대폰으로 대충 찍은 거니까 이제 다시 지워도 됩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진. 그래서 휴대폰으로 대충 찍은 거니까 이게 잘 담기지는 않겠지만 감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동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감자 한없는 감자, 내 삶에 당연한 감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자였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대학부 애들은 그게 좋다고 웃어주더라고요. 청년부 지체들은 저를 멀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자를 캐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 있죠.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감자가 일단 많은데 그걸 담고 보니까 감자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따로가 아니에요. 캐면 줄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잖아요. 이게 흙을 걷어봤더니 땅속에 묻힌 달란트 같은 감자가, 한 달란트 같은 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 모든 것이 감자였어요. 흙반 감자반.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자만 캘까? 어차피 그 줄은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안 주우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검사할 사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간에 그 가지 조금만, 이렇게 뿌리 조금만 끊으면 눈에 보이는 건 흙 안 파도 되거든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감자들만 캐도 저는 칭찬받을 수 있죠. 저는 땡볕에 그렇게 일을 했는데 김준환 목사님 음료수 사러 갔다 오자고, 왜냐하면 음료수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냐, 갔다 오라고, 난 이 자리 지키겠다. 근데 작업 끝날 때 음료수 사가지고 오셨는데 청년대학부 지체들은 제가 거기 함께 있었던 걸 기억 못하고 음료수 사온 김준환 목사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높은 자리 지킬 겁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저는 눈에 보이는 감자뿐만 아니라 다 뒤져서 다 담았습니다. 그래도 담지 못한 감자가 있었지만.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교회 밖으로 이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만 훌륭한 삶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러분들의 모습, 땅속에 묻어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도 훌륭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훌륭함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부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다녔던 서기관 같은 삶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아름답게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어가리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 20분 전에 목사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주 고등부, 목금토 원주 수양관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해라. 그 다음 주 중등부 원주 수양관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해라. 그 다음 주 대학부 그 다음 주 청년부 원주 가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18, 19, 20일 3년 만에 하계 수련회를 원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심함으로 잘 준비해 봅시다. 수련의 주제가 하나하나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갈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 혼자 회복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누군가에게로 릴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서의 선교가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의 주제를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끝낸 그저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기노 챙기고 겉으로 볼 때만 멀쩡했던, 속은 썩어 있었던, 중심은 엉망이었던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지만 그걸 또 교회에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성전 건물이 어떠합니까? 얘기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 건물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눈물 섞인 호통이 있었습니다. 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성교회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혹시 이 예배 시스템이 마음에 드세요? 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만큼이나 모이는 토요일 저녁 청년대학부 지체들의 열심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청년대학부 교육자들 8명이나 되는 이 풍족한 자원과 교회의 지원이 좋아서 명성교회 사랑하세요? 아니, 교회 큰 교회이기도 하죠. 건물들을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이유의 전부라면 우리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무너뜨릴 거야. 여러분, 저는 명성교회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명성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리워했고 돌아왔겠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명성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명성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교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명성교회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거는 제가 명성교회를 나가 있는 동안 교회 밖에서 명성교회를 계속 바라봐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계속해서 과부를 보살피고 있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약자를 돌아보는 관계로서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명성교회라서 저는 명성교회를 사랑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을 향해서 봉사활동을 나가는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이어준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성교회를 사랑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 돌들과 이 건물들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유들로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땅속 깊은 곳을 살필 줄 아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자세를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과부를 돌보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꺼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이 시간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불의 똥같이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
쓰러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이끌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까? 혹시 겉만 번지르르한 서기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이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과부 같은 상황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마음속 땅속 깊은 곳을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얘야, 교회에서 겉으로 보이기만 아름답게 살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사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보이는 간자만 캐지 말고 땅속에 있는 달란트를 잘 캤으면 좋겠다. 우리 시간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아뢰시고, 주여, 내 중심이 주님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너무 작게 보여서 또 보이는 부분만 더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전 재산을 아시는 주님, 내 가정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여,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겉모습만 살피는 속이만 같은 삶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나올 줄 알았던 그 과부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명성교회, 제가 사랑하는 명성교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허름한 옷 입는 일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를 때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목금토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준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쉽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과부를 돌보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과부를 돌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과 고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땅속에 묻힌 달란트를 다시 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이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부끄럽습니다.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교회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이어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만 번지르르 한 서기관 같은 이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좋은 중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도 두렵돈밖에 없어도 주님 앞에는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도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8일부터 20일까지 목금토 원주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곳에서 뉴송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고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